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피데. 네, 라틴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 중에 첫째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본질과 동기인 5가지 심플 가스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를 한번 외우는 의미에서 다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디어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오늘 드디어 솔라의 5가지 소위 말하는 솔라 시스템, 솔라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이 5가지의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늦게 대답하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늦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진짜로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상의 시간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기까지는 3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성경이 소설이나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현장에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그 구원이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을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도 믿을 뿐 아니라 그 구원자인 예수를 날마다 오늘의 일상 속에서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 주님이 나에게 관여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직 은혜이며 이 오직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장로님께서 수요일 날 복음 방송을 들었는데 제 설교가 지난주 설교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운전하는 동안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식과 제한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쩌려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어쩌려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참 신기한 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쩌려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쩌자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뿐입니다. 찬송가 542장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으시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부를수록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제가 지난번에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의심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의심이 없어졌고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의심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 나만 신기한가요? 여러분도 신기해요. 나 혼자 온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신기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어쩌려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의심 아주 없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 더욱 주소서. 저는 종종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는데 참 내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참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믿음 더욱 주세요. 믿음 더 주세요. 나에게 믿음 더 주세요.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기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면 내가 그거 잘 견디고 이길게요. 날마다 기도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지어박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의심하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쿡 하고 지어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도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예수를 믿습니까? 삶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성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느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머리와 이성과 느낌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면 삶과 고백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어쩌다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면 종종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다 예수를 믿었는지, 어쩌려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나 자신을 봐도 당황스럽고 여러분을 봐도 당황스럽고 우리 교회를 봐도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요.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한 분 선생님일 뿐입니다. 이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일 뿐이고, 느낌으로 믿는 예수는 기분 내키는 대로 비나이다 믿는 선무당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는 왜 예수를 믿었고, 나는 정말 예수를 머리로 이성으로 느낌으로 아닌 무엇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며 질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500년 전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서 고뇌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죠?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아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33살의 사제였으며 33살의 신학자였으며 33살의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보면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매일같이 교황 앞에서 죄를 잘못하는 것을 고하는 고해 성사를 하고 오늘도 내 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높은 성당의 계단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도문을 외우며 올라본들, 나는 내 죄성과 내가 의로움을 덧입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네요. 주님, 제가 정말 의인이 맞나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끊임없이 물었던 한 사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시편을 묵상하다 시편 130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0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보실진데 아실진데 깨달을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리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가 높은 성당의 계단을 오르다가 그 탑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자신의 삶이 거기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질문과 고민과 그런 생각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구약의 하박국 2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하는 선지자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악한 저 바벨론 땅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당돌하고 불만을 섞으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저 악한 자들을 들어 우리 같은 의인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답이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 정직하다고? 너 의롭다고? 너의 의로움이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물으시면서 너의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너의 의가 나오고 너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같은 본문의 같은 문구가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박국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4번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고린도에서 이방 땅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AD 57년경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첫 장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약 7년 전에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사이쯤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거기에도 이미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서 알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 율법에 빠지기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박국 시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세기 후반부에 히브리서가 쓰이는데 그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약 시간이 얼마 지난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가 쓰이는데, 히브리서에 다시금 사도 하박국의 이야기, 갈라디아서의 이야기, 로마서의 이야기가 다시금 등장한 이유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심각한 핍박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황제를 믿을래?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디 가죠? 사자굴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와 사자밥이 되는 일, 십자가에 화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목숨을 걸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만약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갔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있으세요? 교회 온 것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앞에 경찰들이 쭉 차들이 서 있고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마다 믿음 있냐고 물어보고 믿음 있다 그러면 잡아간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다시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교회 앞에 내가 교회 일부 예배 오는데 우리 이성환 목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앞에 경찰들이 와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네요 하는데 제가 프리웨이 60번 프리웨이 하시엔다 길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달려와서 우리 교인들을 구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세븐스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질문에 맡깁니다. 저도요, 자신할 수 없어요.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출하러 내가 올 수 있을까? 아멘. 네, 할렐루야. 저 장로님께서 저를 모시러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리얼하지가 않아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 구절의 구절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이 본문은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도전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대로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너희가 핍박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뒤로 물러가면, 박해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그것이 기쁘지 않다. 너희가 끝까지 그리스도가 기쁘게 너희의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 구절이 서로 비슷한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구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만 적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와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로마서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루터가 번역한, 믿음으로를 강조했던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오직이를 집어넣었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탁월한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 번역가들이 로마서에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우리 한국 시대에 초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조상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초창기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에도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히브리어 하야, 헬라어 자오라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영생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종교개혁의 교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신칭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신득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중요한 칭의의 교리가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네 번째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마틴 루터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칭의의 교리는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교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세 교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이 칭의의 교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무언가를 공로와 선행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타락했고 목회자들과 사제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원조를, 이 본류를 제대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칭의 교리를 말합니다. 칭의 교리는 모든 교리에 대한 주인이며 재판관이다. 이 교리는 모든 교회 교리를 보존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 올린다. 이 교리가 없으면 세상은 완전한 죽음과 흑암이다. 칭의의 교리가 사라지면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사라진다. 바로 이 칭의의 교리,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등장시키는데 로마서에만 17번, 갈라디아서에서 12번이나 등장할 만큼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을 외치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태도이며 오직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은혜로운 반응입니다. 루터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자신을 변화시켰던 인생의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은 벼락의 경험입니다. 1505년 7월 학교를 가는데 친구랑 학교를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루터가 그제서 성당으로 쫓아가서 사제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루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죽었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친구가 죽었는지, 그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 질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의 경험은 수도원 탑의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벼락의 경험이고 두 번째는 수도원 탑의 경험인데 1515년쯤에 비텐베르그에 있는 검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는 왜 죽었지? 그의 죄가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삶의 의로움은 무엇이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그 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되죠. 그제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의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덧입혀지는구나. 마치 외투를 입혀주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의로움을 덧입혀줘야만 내가 의로울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복음주의의 칭의의 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학적인 영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전가된 의, the imputation, 인풋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인풋 시켜줘야만 의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와 반대로 그 당시에 500년 전의 중세 교회들은 어떤 의를 가르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주입되는 의. 주입되는 의, 사제와 교황과 교회가 줄 수 있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극명하게 구원론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전적 구원이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런 주술적인 행동이나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전가된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주입된 의로서 신부와 사제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가된 의와 주입된 의가 바로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칭의는 법적 용어이며 관계적인 용어인데 이 칭의는 법정적 선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죄가 없다. 이제 dismiss. 제가 한 번은 교통법규를 어긴 적은 아닌데 제 뒤에 차 뒤에 플래카드가 낡았다고 경찰이 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매겼는데 얼마짜리를 매긴 줄 아세요? 1,000불짜리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속이 천불이 나는지, 천불이 나는지. 그래서
법원에 가서 너가 억울한 법원에 가서 호소하라. 그래서 제가 새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지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지가 make sense가 된다 그러면서 뭘 시켜줬겠어요? dismiss. 피 5불인가 15불인가 내고 왔어요. 1000불짜리를 내려갔다가 5불 내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춤을 췄어요. 속이 1000불 나던 내가 1000불을 감면받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이 있어도 디스미스,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칭의 교리는 관계 회복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해를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서 의로운 하나님과 어울리게 사귀게 만들도록 여러분을 의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여러분의 의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어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랑 사귈 수가 없잖아요.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줘서, 의를 입혀서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게 해주신 거예요. 화해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죄 선언과 화해가 선언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500년 전 마틴 루터의 고민과 깨달음을 듣습니다. 불평하듯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받았는지를 듣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내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로의 박해에서 다시금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을 듣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 하나는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 믿음만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믿음을 지키고 사자밥이 되었던 순교자들을 기억하세요.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옥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과 목숨을 바꿀 위기 속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살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예수는 쉬운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값싼 십자가는 값싼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편한 복음은 편한 헌신만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예수를 믿고도 어려운 믿음이 없습니다. 어려운 예수를 믿고도 너무 쉽게 믿음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값진 십자가의 공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살아야 하고 그 눈물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 눈물이 멈춰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한 복음으로 불편한 헌신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귀찮은 게 많다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30일 동안 러브 엘몬테를 하는데 이 광고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갚을 사랑이 있다면 누구에게 갚겠습니까? 저에게 갚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 주님을 모르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그들에게 갚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이 값진 십자가의 공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삽시다. 우리는 자주 물어야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고, 어째서 예수를 믿고 어쩌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 믿은 거라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